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에요. 연말이 되어갔지요. 연말이 되어지면 기업이나 교회나 다음 해의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12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뽑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밝음의 12절부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처음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 아버지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새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13절을 보게 되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12명을 택하는데 그냥 내 맘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묻고, 어떤 사람을 택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선택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지금 그 그물을 던지는,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19절도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요한과 지금 야고보는 그물을 깁는 일을 해요. 우리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가서 고기만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그 모든 그물을 기어야 되고 던져야 되고, 또 그러면 다 그걸 또 씻어야 되고.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사람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인재를 뽑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막 회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재력을 보고 아니면 막 그 가문을 보고 하여튼 외모를 보고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지금 보게 되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았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는 버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참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든지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 뽑으려고 하지만 정말 일꾼을 세울 때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키워내가셨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뽑았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요.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왜 뽑았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순종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왜 뽑았느냐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따라 배워서 같이 그 일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려고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면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내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국수를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내가 국수 하는 것을 좀 그 레시피라고 하죠. 그걸 좀 알으려고 갔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가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라면 내 있는 거 다 주면서 내가 노력한 거 실수한 것까지 나 같으면 다 가르쳐 줄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잘해서 그게 잘 된다라고 하면 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식에게도 내 며느리에게도 이 비법을 전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해보니까 알겠더래. 그래서 미안하다고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요. 그냥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왔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너무나 허전했어요. 그래도 내가 다음에 또 찾아가서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고 뭐 다른 또 뭐 자기가 만든 걸 줬거든. 내가 가서 그래도 인사는 했어요. 그거라도 주시고 그만큼이라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어떤 것이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혼자 하면 예배도 혼자 드리면 잘할 것 같지요. 저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드린 목사님들이 막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을 닫았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그렇게 하고 TV 앞에 앉았대요. 근데 다음 날에 가니까 넥타이 빼게 되고 편한 복장으로 앉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여기 와서는 핸드폰 있으면 빨리 끌려고 하지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오면 그렇게 빨리 막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합니까? 어쩌면 전화 받을 수도 있어요. 카톡 문자 보낼 수도 있어요. 가스가 지금 뭐가 까고 있어. 깜짝 놀라서 막 뛰어내려가고 인터폰이 울리게 되면 아마 버선발로 나가서 문 열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손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함께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전도도 하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반석에 먼저 세워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낳아보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해보지 않으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추운 데 나가서 전도지 돌려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한테 주면서 한 영혼 데려오려고 몸부림쳐본 기억이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을, 이 목사가 하는 일들을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못합니다.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뽑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도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당하세요.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겨야지만이, 마귀를 말씀으로 명하면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겨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한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30%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일을 하셨어요. 이걸 모르면 왜 교회가 세워졌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왔냐? 내가 뭐 어떤 원해서가 아니라 자의가로, 내가 뭐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서 지배 아래서 꺼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맨날 빼앗기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좌절하고 낭망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활짝 엮고 사모해 보시면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처 입은 자 만져주시고 하나님 몸 아픈 자들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많은 병들을 아팠지만 제가 병원에 가서 나선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죠. 나는 울다가 나섰는지 기도하다가 나섰는지 전도하다가 나섰는지 그냥 아멘하다가 나섰는지 아무튼 그 넷 중에 하나예요. 언제 나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저한테 스스로에게 감사한 것은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물이 다들 메말라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냥 눈물이 그냥 골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모든 게 좋았어요. 그냥 말씀이 믿어져서 좋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니까 좋았고 말씀 속에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니까 좋았고 말씀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런 막 내 삶을 팔기시켰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자녀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마귀를 알게 되니까 저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을 주셨으니 믿고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심부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지요.
근데 12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한 형제 주르륵 온 게 아니에요. 형제들도 둘은 같이 있지요.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렇지만 그들도 다 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셨을까? 베드로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도는 고기를 잡는, 금을 잡는 어부였지만 대단히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막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는 어부였지만 이들은 또한 얼마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명예의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라고 해요. 성경에 레위 또 마태 이러는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마태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내가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다 바쳐서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 사람들이라면 아주 막 치를 떠는 사람이 마태예요. 그런 그를 또 예수님은 제자 삼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또 제자를 삼습니다. 또 빌립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 만나자마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바로 자기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에요. 그 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니 빨리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이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친구의 말은 믿어가지고 따라온 사람이 나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막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 건 하려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뽑으셨어요. 도마와 같이 또 의심 많은 사람도 뽑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12제자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그렇게 뽑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런 12제자를 뽑아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 맞아서 부딪힘이 많았을까. 또 지금 마태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몬인, 가나안인 시몬. 이는 막 열성당원이에요. 아주 막 유대 사람으로서 열성당원. 그러니까 로마에는 아주 막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이 가나안인 시몬 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부딪혔을까. 그냥 막 하여튼 색깔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이 12명을 뽑아놨으니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가 찔러가면서 이 막 서로가 부대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항상 예수님이 이들을 함께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내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3년이었던 그 기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막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하는 게 쑥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막 또 조금만 누가 막 뭐라고 하면은 막, 아니 여기가 막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또 막 그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참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섬겨야 되고 너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끌려가려고 하니까 막 칼을 내들어서 말구의 귀를 확 잘라버린 사람이 또한 베드로예요.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열정적인 것 같지만 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려고 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돼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요. 그렇게 왜 참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마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돈깨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참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렇게 말씀을 들었건만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한 자리에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 누가 크냐 그러더니 결국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그였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그런 궁금증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변하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으려고 맞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에게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왜 죽지 않을까? 아직도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을까? 아직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찔러대고 있을까? 나는 찌르는 사람은 실제로 찌르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고 나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변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 사람들아 잘 들어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그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여튼 잡힐 것만 있어봐라 라고 하는 시시탐탐 노리는 그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은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막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전에는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리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 이렇게 말하던 그가 이제는 말씀이 실제인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이 생각나고 말씀들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힘있게 말씀을 힘있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삶에 붙어 있다니까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에 사단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도 7살 된 아이가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서울에 왔다가 그 할머니가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준비기도 하고 나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귀신같이 아는구나. 안 앉아요. 막 나가려고 해요. 막 문 앞으로 막 도망가려고 해요. 내가 막 꽉 잡아가지고 꽉 안고 막 기도를 해준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7살이 됐는데 말을 못하니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고. 이 언어 말문 터지게 하려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고 2년간을 다녔대요. 그런데 하나도 말을 못하고 7살이 돼서 내년에 학교를 가려고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냐고. 아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교회 다니다가 오히려 낭망하고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애타서 그 돈을 가지고 네 아들 말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결국 엄마는 안 오고 이모하고 할머니가 데리고 어제 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말, 엄마가 그런 데잖아요. 내 아이 말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여튼 집이라도 땅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나는 내 아이 말하게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막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붙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나가요. 인정을 해야 나가요. 그래서 애가 타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오늘 오면 있다고 오후에 물어보려고 해요. 원래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했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짧게 기도하고, 예, 엄마 해봐. 애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해봐. 그때 아빠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여튼 그런 막 하나님의 이 빌립이 힘을 받아가지고 힘을 나가서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지만 특별히 영혼구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전폭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막 그렇게 막 힘있게 나가서 전하잖아요. 또 안드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고. 우리 안드레가 참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안드레가 누굽니까? 형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늘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쓰여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은 형제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예요. 그런데 안드레만 쏙 빠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에는 셋만 들어가잖아요. 변호사들 갈 때도 안드레는 쏙 빠지잖아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는데 가인은 자기는 재산은 안 받고 동생의 아벨의 재산은 받는다고 동생을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나는 존재감도 없고 막 천주교에 가면 막 이 베드로는 막 교황 일대 교황이라 그래갖고 얼마나 우상시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존재감도 없어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자기네 3명에 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내가 전도한 내 형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으면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 받는다면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처음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첫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요한도 보게 되면 요한이 얼마나 막 하여튼 명예욕이 강해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 옆에서 막 자기가 막 더 잘나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멋있게 변하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지요. 제자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요한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요한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예요,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정받아야 됐던 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는 제자도, 다른 제자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예를, 자리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던 그가 겸손의 종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나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뜻 못 이루어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 심부름 나는 왜 못하는가 때문에,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나? 왜 내 기질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나? 왜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안 되면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견딜 수 없어 잠 못 자는 밤을 이루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변화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지요.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래요.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자더라 그런다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다 책망 안 들었습니까? 다 책만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주님이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내 아이가 막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나이다.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패역한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들 더 가르치랴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런 마음 아픈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주님 다른 사람은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기를 바래요. 책망 들으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다고 세상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되겠느냐고, 그리고는 끝내 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자결하고 죽어버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천국 못 가는 자기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21일 기간 동안에 이재훈 선교사님,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5살에 교회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친구 전도했는데, 그 친구하고 내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누가 먼저 전도하나 보자. 근데 자기는 못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불교를 믿는 그 친구는 부모님을 다 전도한 거야. 그래서 막 너무나 막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막 기도하는데 너는 가짜다 그러더래잖아요. 그때에 내가 뭐 가짜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짜들이잖아. 내 열심으로 했지, 내 열정으로 했지, 내 노력으로 했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한 게 아니더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짜라고 아닌 것을 나이가 하나님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근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말 해외 선교지로 나가겠다. 그런데 내가 법관이 될까? 의사가 될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법관이 되면 다 우리나라 법관이 돼봤자 다른 나라에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의사가 되자. 고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약속해도 컸으면 내가 의사가 되면 생각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사라고 하면 모두가 다 존경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켜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도 내 자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변화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과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쓴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복음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지요. 선교지로 파송하게 돼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에 가다가 구브로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둘이 가다가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부잣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중간에 갔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내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한번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히 둘이 다퉈가지고 헤어지는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실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누가 보살피냐면 베드로가 돌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게즈바의 앞에서까지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마가에게 이야기하고 마가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마가가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쓴 기록이 뭘까? 기록이 뭘까? 아마 어쩌면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순서로 쓰지 않았을까. 그때가 막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12사도로서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눈으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마가가 이런 기준으로 지금 쓴 거예요. 12제자를 순서로 보게 되면 베드로를 쓰게 되고 시몬과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수수 쓰게 되는 것인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께 순서대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 마지막에 이런 가룟 유다가 나오고 끝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가장 멋지게 변하잖아요. 가장 크게 또 쓰임 맞잖아요. 12제자 중에서 한 번 회개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회개가 돌아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을 일으키는 게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많이 변화된 순서대로 쓰지 않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이 나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려고 변화받으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예수 믿기 전 그대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칼을 갖다가 날카롭게 나를 찔러대면서 나를 키워가든지 하여튼 조각목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 이런 뭐 책상 하나를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나무 갖다 놓으면 책상이 되어집니까? 아니지요. 잘라야 되고 톱으로 켜야 되고 대패로 막 밀어가지고 그때 나는 아파 죽겠다고요. 그러고 도망가면 무슨 작품이 되겠습니까? 잘리려고 할 때 잘려야 되고 대패를 켤 때에 켬을 당해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깎아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려고 무던히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